모세의 전환과 새로운 시작. 모세는 40년 전에, 그가 40살 때 믿음도 있었지만은 좀 뭐랄까요, 내가 할 수 있다, 어떤 호기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 하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었죠. 오히려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40년 더 흘러버렸으니까 시간 또 현실 이런 이유 앞에서 그는 지금 이드로의 양만 치고 있으면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80살이니까요. 우리가 80살에 모세가 지금 현실 속에서 뭔가 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이라는 또 가나안이라는 언약은 알고는 있지만은 물론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은 믿습니다. 그걸 믿는데 내 인생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입으로야 말은 안 하겠지만은 그게 자기의 의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언약의 백성 맞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언약을 알고 있고 하나님 백성인데, 그런데 이제는 육신에만 살고 있습니다. 육신만을 위해 사는단 말이죠. 방금 봤던 출애굽 3장 1절에 이드로의 양만 치고, 양치는 처갓집에 어떤 양을 치우면서 같이 그걸 두고 이제 40년 쭉 해오고 있는 거죠. 나이는 80세, 이제 황혼, 이제 모든 것을 저물어 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 현실적인 시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서, 물론 이것 일도 귀하지만은 업이지만은 그러나 무의미한 이것만 육신에만 하고 있는 거죠. 행복할까요? 양도 많을 것이고 4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일에도 능숙할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모세의 이 능력도 워낙 원래 출중하니까 대단했겠지만은 과연 행복할까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는요, 사명을 놓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모른 채 이것만 쫓아 산다면 물론 이거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데 진짜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표현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같은 나 중심과 육신의 중심과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그걸 쌓고 그걸 취하고 그걸 얻는 그 흐름, 이게 세상의 흐름인데 세상의 흐름 속에 같이 휩쓸려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두셨는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놓쳐버린 채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휩쓸려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렇게 살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일어나는 문제를 따라서 가기가 쉽지요. 모세도 또한 그러했을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전환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전환을 주시고 새로 시작하게 하신 거죠. 80세에 새로 시작한다 상상인들 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이고 중요한 시작이고 중요한 최고의 응답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모세의
인생. 40년 있는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40년 왕자로서의 40년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지내다가 80세 때에 이제 새로운 40년을 뭐 내가 40살 할 거라고 생각은 못 했겠지만 하나님은 딱 그렇게 또 40년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앞에 80년은 무의미한 것이었느냐? 앞에 80년은 틀린 것이었느냐? 과거 것은 다 헛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쓰시는 거죠. 맞잖아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바로 왕 앞에 갑니까? 그죠?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섭니까? 또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고 광야에서 정말 지도자로서 이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허투루 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발판하게 하시고, 때로는 여기에서 큰 문제도 아픔도 위기도 이렇게 겪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과 문제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중요한 응답으로 전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지금까지는 내가 하려고 했고 또는 내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왔다가 이제는 이 호렙산에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따라서 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은혜 속에 인도하셨고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뭐 하나님 한번 만나고서 다음번엔 만났으니까 뭐 다음 만날 필요 없다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호렙산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예배, 우리가 순간순간의 예배를 통해서 늘 새롭게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이 은혜를 늘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또 받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에게 있도록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호렙산이 아니라 저 다른 데 있었으면 거기 하셨겠죠. 그런데 모세가 있는 그곳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말합니다. 호렙산을 여기서 뭐라냐? 하나님의 산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산신령입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산에 거기 계시는 신으로서 늘 고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해 그런 산신령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에베레스트 호렙산보다 더 높은 에베레스트 산 혀가지고 가지고 그 산도 창조하신 분이시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만물 중에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쓰시는 또 만물 중에 있는 거죠.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임재. 그래서 사용하신 것인데 그게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신의 산이라고 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율법을 주신 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호렙산, 구약의 신의 산, 이거는 율법의 산이라고 딱 이렇게 거기서 받는 산이죠. 하나님의 중요한
임재를 상징하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에 이 땅에 들여온 그림자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신성한 곳이고 또 신령하다 했죠. 지금도 신령하다, 신성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과 비슷한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 지성소, 그죠? 지성소는 텐트 안에 제일 깊숙한 곳에 거긴데 또 언약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성한 것이고 성물이고 신성한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이게 바로 사실은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자. 사실은 하나님은 이 땅을 발등상 삼아서 발판 삼아서 그러면 어디 계시단 말이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위에 계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려고 지금 저 낮고 낮은 저 모세에게 임하시려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떨기나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산에 하나님의 역사, 보호자의 역사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에요. 성경에 이제 이후에 출애굽기 쭉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려고 말씀 주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어디 밑에 오냐? 호렙산 밑에 옵니다. 호렙산 밑에 딱 진치고는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 율법을 주시려고 이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 다 올라오라?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 이스라엘 백성 남고 그리고는 70장로 데리고 올라간 장면이 나옵니다.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청명한 뭐라고 표현했냐? 무지개와 같고 이런 그런 형상, 말로 표현하는 형상을 보는데 무서워서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 중에 모세만 올라오게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 20장부터 24장까지는 뭐 출애굽기 10계명도 그 속에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율법을 쫙 주신 장면입니다. 그게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이 호렙산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의 또 임재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중요한 임재를 말하는 거죠. 자, 이게 구약에 그러면 호렙산이면 우리도 다 호렙산에 가야 되냐? 그게 아니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역사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통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했을 때 그리고 율법을 받을 때 거기에 천둥과 번개와 구름과 막 꽉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두려워 못 올라갑니다. 그때 큰 나팔이 올려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읽어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사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말하면 죽을 것 같아요. 죄인인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특별히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말씀 받고 내려온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호렙산은요 천둥과 번개와 우레와 막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주시는 언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인데 아직 안 이루어져 앞으로 오시는 것을 발판으로 닦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엄하고 엄격하고 이런 무서운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겁니다. 안내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성령으로 이 땅에 역사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하라. 다 말씀 마치신 후에 말씀을 마치시고 주께서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그 말씀 믿고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그곳에 함께 역사하사.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보았던 계시록 2장 1절 말씀했던 보좌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 교회들에게 이 말씀 전해라. 나는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께서 7 교회를 잡고 있고 붙들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인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성도는 이 축복을 내가 이곳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계시면서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기도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제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저 까마득한 옛날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축복은, 이거는 정말 그때 임재하셨던 그 축복은 지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또 이 호렙산이 나오는 곳은 두 곳입니다. 두 사람에게 나옵니다. 자, 하나는 누구? 모세. 다른 하나는 누굴까요? 다른 하나는 누굴까요? 엘리야. 엘리야가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힘을 주시면서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굴에 서 있을 때 천둥도 지진도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해요. 엘리야야 엘리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주여 다 죽었습니다. 내만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신 장면 있죠? 엘리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했던 사람이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 외에는 안 나와요. 그 외에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시신이 없습니다. 맞죠? 맞죠?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감추셨죠. 감춰야 될 겁니다. 모세 놔두면 우상 될 거예요. 엘리야는요, 불병거 타고 올라갔죠. 그 사람이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손잡고 나타난 때가 있어요. 손잡고 나타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같이 나타난 때가 있어요. 어디죠? 어디예요? 변화산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천국이 임하는 것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이곳에 살아서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17장에 예수님이 세 제자 데리고 어디 올라갑니까? 변화산 올라갑니다. 이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인 두 선지자가 사실은 진짜 이들의 사역의 최고 핵심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원래 계획된 대로 돌아가실 것임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무 황홀을 하고 정신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주여 여기가 좋고 초막셋을 짓고 저쩌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확 덮어버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나서는 싹 사라지는데 모세도 엘리야도 없고 주님만 계십니다. 이 변화산입니다. 그죠? 그거 여기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이 변화산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거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나중에 베드로가 편지를 적을 때 베드로후서에 이걸 나옵니다.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친히 그의 위엄과 영광을 친히 본 자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들의 말을 들을지어다고 하셨다. 이것은 바로 변화산에서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친히 들은 것이다. 이 고백은 변화산 이야기죠. 그것을 딱 말하는데 그걸 딱 말하고 나서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너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곧 어두움의 등불 같은 것이라. 등불 같은 것이라. 샛별이 떠올라 너희 마음에 오를 때까지 너희는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게 바로 뭐냐?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 성경이라고 나옵니다. 약속으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약속 잡고 마가다락방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 잡고 성령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그 응답을 누리는 그 기가 그것보다 더 큰 보좌의 축복이 너희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 나타난 변화산, 변화산에서 증언하는 베드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그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그곳에 보호자 호렙산의 축복 같은 축복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일컬어서 그때는 떨기나무지만 지금은 영광으로 성령으로 영적으로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거를 모세는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 은혜 누려야 됩니다. 갈등하거나 낙심하여라. 진짜 보좌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내 인생과 우리 삶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뭘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자입니다. 그 앞절 15, 14절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곳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다 이루셔서 저 하늘 보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담대히. 이때는요, 구약에서는 아직 예언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만 무서워요. 담대히 못 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끊으신 줄 믿습니다. 그거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모세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이고 또 나의 현장에서 누릴 축복인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만나서 방언만 할 겁니까?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꿈만 꿀 겁니까? 하나님 만나서 공중에 붕 뜰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발견.
이거 전혀 모른 채 하나님 만난다 은사, 하나님 만난다 뭐 장풍 하면서 막 뭐 이러면서 막 오만 것 다 하고 막 뭐 방설을 적고 뭐 방언을 하고 하면 돼. 하나님의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육신적인 것만. 고린도전서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 오만 것 다 하면서 온갖 문제는 다 있어. 문제 제일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가장 신령한 은사들이 제일 많은 교회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리 뭔가 체험하고 온만 은사가 다 와도 사실은 사단에게 속습니다. 속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야, 나 하나님 봤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막 이러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출애굽인 것을 모세가 붙들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 뭐 기억은 하고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역과 그 신음과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3장 7절 오늘 말씀에 출애굽 3장 7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게 돼 있죠.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9절 그들을 보았다. 학대 내 백성 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막 고통과 문제 속에 있는 그 상황을 현장이죠. 현장 보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현장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3장 8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이제 내가 그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 이건 하나님이 그때 갑자기 자들이 너무 불쌍하네 이래볼까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 속에서 이게 발견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것이구나 라고만 끝나면 소용없죠. 그 속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내 인생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향한 사명이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한다죠. 사실 이거 모세 오래전에 기도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바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왕조 자리에 내가 이름 자체가 모세 아닙니까? 이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냈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내가 죽지 않고 건졌다는 뜻을 품고 있잖아요. 나를 살게 하신 이유 알고 있었고 또 하고 싶고 아마도 내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막상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니니까 체념을 하고 있었겠죠. 오래전의 기도고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던 기도 제목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려고 그때의 자기의 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40년간 이대로 양치던 모세가 이제는 출애굽 이 언약 성취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리려고 건지려고 너를 세우셨다. 와 같이 우리 현장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표현을 안 하지만은 그 속에 노예로 잡혀 있고, 운명의 노예, 흑암의 노예, 죄의 멸망 속에 잡혀 있는 그들을 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준비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들을 건지기를 원하시는 사실. 우리가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현장을 향한. 창세기 3장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있듯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서 죄의 지배 아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죽음 아래, 죽음 속에서 영적인 노예로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 나눴던 성경 구절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 그 사단 너희 아비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하고자 하며 너희 아비 마귀, 로마서 3장 23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현실, 상황, 인간의 모습,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나도 모르게 일평생 매여 종노릇합니다. 종노릇해요. 그게 바로 이게 현장인데,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나를 내 가문, 내 현장, 우리 주변에 사실 내 문제 있으면 이거 다 놓칩니다.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정말로 내 문제에 체념하고 있으면 그거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이거를 눈뜨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때 이 현장 살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 현장 살릴 힘이 거기서 나온 거지. 여러분과 제가 많이 외워서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살릴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중요한 일은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짓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세 번째, 그때 이제 모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참 하나님께서는 역사 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죠? 오래도록 역사 안 하고 잠잠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가 듣고 보고 알고,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듣고 보고 알고. 그리고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간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0절, 내가 너를 보내어 그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 모세가 11절에 내가 누구간데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12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 너는 증거만 붙들어라. 네가 건져내고 여기 와서 이 산에서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뭘까요? 말씀 받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호렙산 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말씀 받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 붙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모세의 새로운 시작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모세의 시작. 남은 40년입니다. 새로운 인생이죠. 모세가 적은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오경인데 요것 말고 하나 더 적은 거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딱 한 짧은 그게 시편의 한 편을 적었습니다. 거기 시편 쭉 읽어보면 150편 중에 한 편이 모세의 시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을 읽어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2절.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쭉 나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시를 과연 모세가 언제 적었을까? 80살 되기 전에 인생이 80살 살면 끝이지 싶어가지고 그렇게 적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80살 넘어가지고 80살 넘어서 실컷 살고 있는 모세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내어서 하면서 적은 시가 시편 90편이에요. 그러면 지가 지금 90, 100, 110 살고 있으면서 사람의 연수가 80이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무슨 뜻일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하나님 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80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80이면 이제 80 끝났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내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예요. 정말 자기네 인생이 80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생각도 못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자기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그 시에 뭐라 하냐면 주여 우리의 날개 수함을 주옵소서. 내 인생이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은혜로 주신 이 인생을 내가 헛되지 않고 가장 하나님이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명이 몇 살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수명이 몇 살이다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이잖아요. 이 뜻. 사실 모세가 80살 넘어서 그 시를 적었거든. 그래서 모세가 이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 첫 번째는 말씀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합니다. 3장 15절 말씀.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오죠? 그리고 16절. 가서 장로들에게 말하라. 나옵니다. 그리고는 18절. 이 말을 알아듣는 장로들과 같이 이제 바로 왕에 가서 말하라.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 운동은 교회 안에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이들도 알게 해야 돼요. 정말 이들에게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것 때문인 것이 아니라 진짜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고 특별히 그 중에 장로들, 우리 장로들이 진짜 이 모세와 통하는 중요한 언약을 이해하고 같이 할 때 같이 가서 바로 왕에게 말하라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해야 될 것은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두 번째, 이 말씀 운동 속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출애굽기 3장 18절 나오죠?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예, 출애굽. 금요일 날 말했죠? 우리는 영적 출애굽해야 되죠. 자, 하나는 구원, 생명 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운동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현장에서 생명 운동 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치유, 맞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살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모세가 해야 될 40년 인생을 통하여 주신 내 날 계수해서 이거 놓치지 말고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 사명이 뭘까요? 광야길을 가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사들의 후대들 세워야 되는 거예요. 후대들. 지금 이제 모세 인생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 이들을 세우고 이들을 정말로 들어가도 말하고 나오도 말하면서 각인시키고 살려야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 같은, 그 뒤에 정말로 가나안을 정복하되, 이들이 힘길러서 정복합니까? 아니요. 준비되면 하나님이 하셔요. 2, 3, 7, 5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모세의 새로운 사명의 시작인 거죠. 맞지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은혜 받는 것이 영적 전환이에요. 내가 이 은혜 받아야지. 두 번째,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찾고 거기에 되는 것이 삶의 전환이에요. 세 번째, 가장 내 인생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삶이 가는 것을 인생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 결론, 내년 원단의 말씀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인도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전환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중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뭘 원하시고 정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내년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 문구는 약간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의미는 이 부분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잡고 인도받으십시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 요 말씀의 그 약속을 가지고 그걸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죠? 바벨론의 제자들이거든요. 이 의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니엘처럼 응답하게 하소서. 저 에스더처럼, 저 수르바벨처럼 그런 응답을 받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 속에서 응답받는 기도 제목을 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준비해 가면서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아갈 마지막까지 인도를 제대로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전환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하시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도 여러 일들과 여러 많은 것들이 24년도에 많았고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응답받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잡고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모세의 전은 거기서 또 새로운 시작하듯이 우리 언약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는 교회와 성도와 중직자와 우리 인생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주사. 이 말뜻은 몇 살까지 살 겁니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말씀 운동하도록, 오직 희생자, 피제사, 복음 가지고 말씀 운동하도록, 그리하여서 진짜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영적 출애굽의 응답을, 그리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광야의 인생 속에 후대들을 제대로 남기도록, 우리가 언약 잡지 않으면 이 응답 우리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듯이 육신만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언약 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호렙산의 응답으로 전환되게 하소서.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 전환처럼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따라 인도하소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모세의 전환처럼 우리 인생도 전환되고 호렙산의 응답을 받듯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그 응답을 받는 우리의 삶의 날개수함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약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의 장로님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모두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잡고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